갈라디아서 강해는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am crucified with Christ 라고 그렇게 영어를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여기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 위에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시는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원하는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성령과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사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코스모스에 온전히 갇혀져 있는 상태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잠자는 자들, 곧 율법 아래 매인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육신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고 육신이 잠시 세상을 위하여 더 사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합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는 자만이 주님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 다시 살 수 있으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습으로, 우리의 외모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는 좀 많이 썼고 갈라디아서는 좀 작게 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많은 사람들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고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자, 그 후에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그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그 때를 설명하고 3년 후에 게바를 만나러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못 만나고 다시 다소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 오게 되고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킴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된 것을 아마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디도가 언급되지 않는데 거기에 함께 간 사람들 중에 디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때 올라갔다라는 말이고요. 예루살렘 총회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방인 안에 전파하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 제자들 앞에 그것을 제출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방인 안에 전파되는 것이 당신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다름질한 것이나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나 앞으로 전할 다름질을 할 것에 대해서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제출했다라는 거고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가라라고 하는데요. 갈라 혹은 또 가라라고 읽는데요. 이제 이 아포칼립시스는 이 가라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가라는 벌거벗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그 에루와 혹은 에르바라고 읽는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면 아포칼립시스는 덮여져 있는 게 밝히 드러났다는 건데요. 우리는 무슨 상자 가게에 덮어놓은 걸 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덮여진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덮은 거예요. 뭘로 덮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게 밝히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 속에 갇혔다 또는 율법에 갇혔다, 세상에 갇혔다라는 말을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히 드러낸 걸 뭐라 그래요?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사실 방주와 같고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활짝 다 드러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걸 먹고 취하여 자기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은 것을 벗긴다는 것이고요. 흙집을 입었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과 영의 세계의 일이 곧
하나님이 온전히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집에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겨내는 게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들은 모든 것인데요. 그게 곧 시내산 꼭대기의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처음과 나중, 그리고 또 처음과 나중 두 번 돌판이 주어진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줄 때에는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몰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게 밝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밝히 드러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르고, 그래서 또 바울을 불러다가 그걸 다 보여주시고 그걸 다 풀어놓은 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이 그걸 다 풀어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포칼립시스, 곧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인 디도에게 강요하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라는 건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강요를 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즉 자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뭘 보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례를 바르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무슨 절기를 지키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야 봐라 너도 이렇게 한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정탐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게 그렇게 잡아내면 너도 다 율법을 지키지 않냐라고 하고 너도 율법 아래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와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거짓 그 형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시라도 굴복하여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거 절대 복종치 않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복종치 않았지요. 그런데 후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걸 증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전혀 복종치 않았으니 진리의 복음의 너희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이나 그 형제들이 그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않겠죠. 그런데 유명하다는 어떤 자들은 전에 누구였던지,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전에 누구였던지 나와는 관계가 없고, 여기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스스로 유명한 걸 말해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높아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에 무엇이었던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유명하다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은 내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도리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넌 이방인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때문에 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보신 그것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은 뭐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전히 때려잡으러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 가운데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일을 하게 하시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누가 알아요? 사도들이 알아요. 기둥이라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오른손을 냈다는 거예요. 그냥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낸 거예요. 그러면 혹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도 오른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함이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였으니 나도 이것을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하고는 많이 가난한 자들의 의미가 다른데요. 지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주는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가뭄이 들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절대적인 한 의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비난하는 일이 있어 그의 면전에 반대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게바라고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왔을 때예요. 왔을 때, 여기 때인데요. 반대에 섰어요. 그에게 면전에 대항하여 반대에 섰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비난할 일을 행했다는 건데 지금 이 안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무엇을 비난할 일을 베드로가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베드로가 왜 안디옥에 왔는지 그것도 설명 안 해요. 그러면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할 일이 있어서 그의 면전에 서서 반대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다음 절에서 비난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인데요. 전에 어떤 이들이,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때 왔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야고보로부터 들어왔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을 때 들어왔는데,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자들로부터 두려워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면 할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죠. 자,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할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예요. 이 앞에는 전에라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을 때에 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할례자들로부터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분리하여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무의식 중인지 근데 두려워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두려워한 건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물러났다고 이방인과 먹은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이 또 같이 일어나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물러나니까 자기도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로 야고보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고요. 오직 외식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을 때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분리하여 물러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나 교회가 베드로를 엄청 모질이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베드로는 3번 운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3번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3때를 부인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몰라서 부인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리라는 그 말도 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즉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는 믿는다라는 자들이 부인하는 경우가 3번 나타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망신을 당하는데요. 신학과 종교에서. 여기서도 외식을 함으로 또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행위를 따라 다른 사람도 따라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13절을 다시 우리가 보는데요. 그리고 그가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따라 외식하게 되고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자기도 미혹되었다, 유혹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가 외식함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을 따라서 함께 떠나간 거예요. 외식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일어났고,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만 남아있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생기면 다른 사람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하였고 덩달아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질 믿음을 가진, 즉 반석이,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그 페트라인데요. 반석이라는 게 믿음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외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가 스스로 외식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가 외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외식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 반석인 자가 외식하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가 외식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되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며, 혹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동역자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을 했으니까 외식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만 책망하죠. 다른 유대인들이나 바나바를 책망하지 않아요. 베드로만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때 진리의 복음으로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강요하여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느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보고 무엇을 봤냐면 진리의 복음으로 똑바로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지난 시간에 쿰마유트라는 단어를 배웠죠. 쿰마유트. 똑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바로 걷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걸었다라는 거면 진리의 복음에 들어가서 넘어진 것, 즉 죄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쿰마유트, 그걸 걷는 걸 쿰마유트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여기 전부 개발한 건데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살고 이방인처럼 살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기를 강요하느냐, 어째서 그렇게 강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같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이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이방인처럼 살고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처럼 살면서 어째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아래 살게 하려는 것이냐라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모든 주의 종이라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고, 동시에 유대인들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책망을 받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받은 책망이 너무나 100번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목자들은 전혀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뭐라요? 이게 나오죠. 자, 15절인데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본래 자연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런 말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저희나 우리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요라는 말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후다라는 말인데요. 예후다. 그럼 유다의 족속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후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더하기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이게 뭘 안다라는 야다가 아니고요. 이 야다는 손을 뻗쳐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손을 뻗쳐서 어떤 것을 가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야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갈 때는 손을 뻗쳤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손을 뻗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족속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이 유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리고 각기 종들에게서 그 빌하와 또 실바가 있죠. 그런데 레아가 그러니까 제일 큰 와이프죠.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다라는 말은 후사가 없다라는 걸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으나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나의 총이 없음을 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얻었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족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족속으로 부르셨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하는 이방인 뭐라는 거냐면 이방은 죄인인데 유대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 가운데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죄인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다르죠. 이방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아의 네 번째,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고요. 작은 이스라엘을 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38장에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창세기 38장에 그 이제 다말하고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결국 메시아 왕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배웠어요. 그러나 유다의 자손 중에 실로 곧 라헬의 아들이고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 먼저 유대인을 위해 율법을 이루신 후에 이방인에게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신 것인데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 곧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보는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의인, 유대인은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해서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16절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16절은 좀 길어서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무엇으로? 율법의 일,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말에도 거의 이런 뜻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우리가 꼭 보는 이유는 이 원어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외모, 겉모습이 아닌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고요. 겉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고 또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럼 이제 지금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정의를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게 안에요. N이니까 의를 찾으려다가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찾아지면 죄인. 그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죄를 섬기는 디아코노스 죄의 종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다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다 폐하셨다고 하더니 다 폐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된 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폐하셨다는데, 그럼 이제 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않다. 왜 율법을 지키잖아요. 왜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같이 주님과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주님이 사셨어요. 그럼 나도 살았어. 그러면 율법이 나는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게 율법. 이게 우리말 속담에 그러잖아요. 죽은 자식 못 만지기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식은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죽은 자식을 갖다 놓고 살아나기를 뭐 정화수 떠놓고 백나루를 빌어봐야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면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 그러니까 나를 자신을 율법 아래로 내려가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형제들은 다 미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냐? 내가 그거는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패했다고 해서 내가 안 지켰는데 그게 죄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지켜도 죄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을 하나로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라. 지도자가 누구라 했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한 말을 그 선지자가 고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내가 한 말이 아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가 방자히 말을 한 거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방자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그럼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빛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지, 즉 말씀이 지도자이지 성령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지 세상 신학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과 문법을 따라가고 신학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간 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운 히브리어는 모든 번역 성경에 맞추게 됩니다. 여러 번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번역에 맞추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맞추어 가고 있어요. 히브리어 뭐 박박박박 박사가 돼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18절인데요. 파괴된 것이 이것들을 다시 세우면 나 자신이 범법자가 되는 거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에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랬는데요. 내가 헐지 않았어요. 누가 헐었어요? 주님이 헐었잖아요. 만약 파괴된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파괴돼서 없는데 내가 그걸 세웠어요. 세우면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보고 분명히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영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랬어요? 저 입을 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율법을 어긴 놈이 아니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웠잖아요. 누가? 대제사장,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법자라는 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는 학생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른다는 거야. 왜? 대제사장은 누구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패하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나 자신이 주님이 패하신 것을 다시 세웠으니 하나님 곧 주님의 대적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다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주님의 사도들의 성령에 시킨 것도 없이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주의 그 사도들과 또 총회에서 다 의논을 했잖아요. 주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킨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 시켰는데 성령님이 시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성령님이 가라고 한 것도 없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성령이 뭐예요? 없어요. 너무 명백하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주님은 패하신 걸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라고 뭐 한가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다 범법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범법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범법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자, 19절인데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것이다.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럼 율법에 의해서라는 말인데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 망한 거죠. 자,
율법에 의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거고요. 율법에 의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4장을 하게 되면 다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보죠. 미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야? 몽학 선생님. 율법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왔다는 거고요. 동정녀라는 말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정녀가 그럼 너는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는데 첫사람 아담도 율법을 가지고 왔고 주님도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즉 흙집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과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먹지 않은 상태를 찾는 것은 정말 미치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피조물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율법 아래에 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의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신 예수님이 또 육신으로 율법 아래 내려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11조도 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모든 절기를 찾아서 뭐 절기 설교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율법 위에 다시 사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위에 다시 사셨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그리고 다시 살아야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냈다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지을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다른 건 다 이건 다 버리고 이것만 좋아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야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래 나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뒤로 벌렁 자빠져고 부자처럼 땡땡거리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술 먹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는 뭘 해야 되느냐? 교제를 해야 되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런데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함께 죽는 자는 주님이 다시 사심과 함께 산 겁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된 것이고요. 곧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믿는 건 절대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보죠. 자, 요한복음 17장인데 항상 보니까 젊은 목사인지 뭐 잘난 척 하는 건 맨날 이것만 보고 다른 건 안 본다 그러는데 우리가 맨날 이것만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주님이 하신 얘기가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서로 다 안에, 서로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안에 주님이 있고 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다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로부터 말미암아 제자가 된 사람들도 어떻게, 내가 저희 안에, 즉 주님이 저희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사람들한테서 왕관 되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려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역사에서 하나가 되려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지금 승천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 첫째 부활해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안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내려가면 주님을 끌고 율법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아마도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왜? 자기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내 몸에 아주 귀중한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에 빠지면 그게 다 없어진다. 그럼 자기 물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절대 안 빠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주님을 데리고 똥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똥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똥통은 뭐예요?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내려가니까. 주님은 안 내려가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을 모시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 가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결단코 그렇게 못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없다라는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할 수 없으니 의가 율법에 의한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무시하지 그러면 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 그러면 둘째 사망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반드시 그게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게 길인데 나를 텅 빈 상태로 만든다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로 간다라는 말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그 길을 찾아가는 건데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엄청 미련한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살기를 바란다면 정말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공의입니다.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면 주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흑암의 텅 빈 상태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빛이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은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인데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망상은 주님의 죽으심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미련하게 당신은 죽었다라는 망발을 하는 겁니다. 음부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네 가지 것들이 도대체 뭔데 주님의 은혜를 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냐? 미친 것들이에요. 계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포칼립시스예요. 그걸 가라 혹은 에루아를 번역하는데요. 덮은 것을 벗긴다는 겁니다. 흙집을 입었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영의 세계의 일이 흙에 덮였다라는 거고요. 코스모스에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벗겨서 드러내는 것이 그게 계시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구름 속에서 처음 두 돌판을 주시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두 돌판으로 멸하시고 다시 두 돌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의 처음과 끝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둘째 사망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너희는 되거라라고 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과 공간 속의 일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시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의를 생명을 찾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참견을 하시는 게 그게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과 둘째 사망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약에서 그 메시아 왕국 때의 일을 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그 틀을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우리가 읽고 보는 거지 사람이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고 기록하신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가 만든 틀에 맞춰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신 틀에 맞춰서 해석이 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 거고요. 자기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기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판단질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버려두시면 그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세상의 처음과 끝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인생들이 자기의 길을 그렇게 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두 번에 모두 기록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모두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 다 벗겨서 보여주신 것이 사도 바울의 계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겨서 보여주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니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요. 꼭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벗어나려는 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신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신 것을 풀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홀홀 날아다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모음과 문법은 주후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그것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번역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제자들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1도 모르는 인간들이 모음과 문법과 기호를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기호를 만들고 문법을 만들어서 거기다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경은 모음도 문법도 시제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싫은 유대인 학자들이 마소라 사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싫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구를 달라고 했어요? 왕을 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신 대로 풀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짜맞추어 해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사실상 갇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만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보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보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예정과 그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풀어낼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풀어낸 것이 신학이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풀어낸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진 신약 성경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계시가, 즉 덮여진 것이 벗겨진, 갈아된 것이고 애루화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